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몇 달 동안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다행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방송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진, 기근, 재해, 전염병,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종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죽음 앞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 종말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 예배를 올 수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혹시 주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진 분은 안 계신지요? 몇 미터 아니면 몇백 미터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영적인 코로나에 감염되진 않았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희생된 분들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하여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한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어떻게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약한 틈을 공격하지 못하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식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하여 완전한 무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가정을 흔들어 놓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탄은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우리의 기도를 막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혼미케 하여 죄악에 물들게 합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 부분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진리의 허리띠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의자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며 이제 영적인 안진뱅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위험하듯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의 두 번째 부분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도 하죠. 의의 호신경은 갑옷에서 가슴 부분을 막는 철판 또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적들의 화살이나 칼 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호신경은 병사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책감, 정죄감을 주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 오십니다. 그러나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신방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신방 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 오실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세 번째 부분은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군인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훈련을 받고 몇 킬로씩 행군하고 또 험한 산길 돌짝길을 갈 때 군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준비하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하여 복음의 길에 많은 장애물을 놓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하길 전도하러 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의 신을 신고 복된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우리 유래 광장에 많이 박정미 사모님하고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벤치에 80대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지 물티슈를 주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물티슈만 받고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고 또 물티슈를 하나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저번에도 받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받네. 그럼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오셨는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셨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다음 주에는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송주미 전도사님하고 윤한수 전도사님, 우리 박정미 사모님하고 또 솜사탕 기계를 들고 광장로에서 솜사탕을 또 돌리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던 아기 엄마가 혹시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위례 강정로 13층에 있습니다. 아,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얼른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솜사탕을 받은 또 초등학생이 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의 네 번째 부분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로마 병사들이 사용한 가슴까지 오는 큰 방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방패 삼아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불화살, 화살 끝에 불이 붙어있는 고대의 화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분노,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등의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살, 불화살, 심지어 창이 날아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몇 년 전 도남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80대 된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허리에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았더니 너무나 절망하고 또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신앙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했을 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할머니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울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었고 소변줄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소변줄도 빼고 제가 오늘 혼자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며칠 있다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불안과 절망 속에 있었던 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전신갑주의 5번째 부분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꼭 헬멧이 중요하듯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크게 머리를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투구는 생명과 직결되듯이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투구와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칠 때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평생의 믿음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년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으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의 6번째 부분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사탄이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이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영화배우이고 탤런트로서 잘생기고 연기도 잘해서 잘했던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는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영화를 찍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폭력을 많이 쓰는 장면을 하다 보니까 그 영화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허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낚시도 해보고 또 연애도 해보고 술도 마셔봤지만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성경책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었대요. 그래서 3개월 반 만에 다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공허감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식객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연예인 최초로 계약서에 주일에는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사진은 김래원은 아닙니다. 저기 얼굴이 잘생겼죠? 그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의 얼굴을 저기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넣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멋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도를 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방심하면 그 틈으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전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저녁 부흥 집회 때 은혜가 넘칠 때에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이 소녀에게서 나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딸이야 했더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이상한 목소리는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만 지옥 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너만 지옥 가. 지옥은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옥은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더 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은 떠나갔고 그 아이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합심 기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집중 기도, 작정 기도, 대적 기도.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버이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어버이날 용돈을 얼마나 줄까, 선물을 뭐 해올까 기대하기 이전에 믿지 않는 자녀가 선물을 주러 온다면 나 선물 필요 없다, 용돈 필요 없다,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멋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또 신학교 갈 때도 반대하셨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다면 제가 전도사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오살레 기도원에 그날 수천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고 목사님도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여기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3일 금식하러 온 딸은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 응답받았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남북성결교에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실버 성가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얼마나 저의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셨는지 저를 너무나 깍듯이 대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고 하루빨리 본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설교와 찬양 속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으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